드리는 이유는 어느 순간부터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과거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그렇게 많이 눈물을 흘렸는데 눈물이 메말라 버린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눈물이 정말 끊어졌구나라는 그런 안타까움을 갖고, 또한 자신뿐만 아니라 현대교회가 하나님을 향한 눈물을 잃어버린 시대가 이 시대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면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이 예배당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적시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은혜로운 교회가 되기를 원하면서 성경에 나타난 모든 사람은 아니지만 눈물을 흘렸던 눈물의 사람들을 함께 이 금요일마다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세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욥의 눈물입니다. 어느 환자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제 방은 세상과 단절된 고통의 섬입니다. 온종일 방에 누워있고 밤이 되어도 불을 켜지 않습니다. 이렇게 살 바에야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한 달 동안 세수도 하지 않았고 머리도 감지 않았고 수염도 깎지 않았습니다. 어쩌다 머리를 감으면 마치 머리카락이 욕실의 하수구 구멍을 막아 물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악몽에 시달리다 새벽에 눈을 뜨면 천장 벽지에 피어있는 작고 흐릿한 꽃들이 불덩이가 되어 제게로 쏟아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것이 두려워 눈을 감으면 눈가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고통의 눈물이고 절망의 눈물이고 외로움의 눈물입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이런 눈물을 흘리는 한 사람 욥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욥은 고난으로 인해서 지쳤습니다. 처음에 고난을 받았을 때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라 그러면서 믿음의 정말 멋진 신앙의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지만 점점 더 시간이 갈수록 고난의 강도는 강해지고 고난의 기간은 길어짐으로 인하여서 욥의 그 심령은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자신이 당하는 그 고난과 고통에 대하여서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모든 고난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7절의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피곤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나의 파리한 모습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내 앞에서 증언하리이다. 또한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하시고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서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셨다고 욥은 고백을 합니다. 9절입니다. 그는 진노하사 하나님이 진노하여 나를 찢고 나를 적대시하고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또한 10절에서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경건치 않는 자와 악인의 손에 던지셨다고 말합니다. 그 결과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나를 모욕하고 내 뺨을 치고 함께 모의하여 나를 대적한다고 말합니다. 12절과 1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평안한 나를 꺾으시고 내 목을 부서뜨리시며 나를 관역으로 삼아서 내게 사정없이 화살을 쏘셨다고 말합니다. 그 결과 그 화살들이 내 콩팥을 꿰뚫었고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왔다고 말합니다. 12절 13절에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서뜨리시며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시고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들을 꿰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또한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치고 또다시 치고 용사같이 내게 달려들었다고 말합니다. 그가 나를 치고 다시 치며 용사같이 내게 달려드시니, 욥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토록 비참한 고통에 빠지게 하셨다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소연했습니다. 그 결과
7절 말씀처럼 욥의 가족들은 다 망했습니다. 자식들은 다 죽었습니다. 욥의 아들은 욥을 향하여 저주합니다. 그의 육신은 병과 고통으로 한없이 쇠약해졌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몸은 뼈와 가죽만 앙상하게 남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욥의 친구들은 이 소식을 듣고 욥을 위로하고 왔지만 한결같이 욥이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죄를 지어 숨겨둠으로써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끊임없이 욥에게 회개하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욥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이 과거에 지은 죄의 결과라고 생각하면서 숨긴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라고 자꾸 말합니다. 욥기서 19장 2절에 보니까 너희가 말로 나를 짓부수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욥의 친구들이 욥의 인격, 욥의 신앙, 욥의 가정, 심지어 욥의 후손에 이르기까지 비난과 독설을 일삼아 나를 산상조각나게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욥은 이렇게 하기를 너희가 어느 때까지 내게 하겠느냐고 친구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계속해서 19장 3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학대하기를 공개적으로 비난하기를 10번이나 했다고 했습니다. 10번이라는 것은 딱 10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주 반복하여 많이 그러했다라는 뜻입니다. 이로 인해서 욥은 너무 괴롭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 보면 너희들이 나를 위로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너희는 하나같이 나를 괴롭힐 뿐들이다. 너희는 이런 헛된 소리를 끝도 없이 계속할 것이냐? 왜 말끝마다 나를 괴롭히느냐고 그들을 향하여 하소연합니다. 욥은 자신이 사람과 친구들과 아내와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버림을 받았다는 절망감에 쌓여 있었습니다. 이런 자신의 상태를 욥기서 19장 7절에서 10절, 12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비유하여 표현을 합니다. 7절에서는 법정에 서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피고인과 같은 심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8절에 보면 막다른 골목길에 담장에 갇힌 사람과 같은 심정이라 그랬습니다. 삶의 의욕을 다 상실했다는 거예요. 9절에서는 폐위된 왕 같은 심정이라고 했습니다. 명예와 영광의 상실로 인한 당혹감과 수치심을 느낀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10절에서는 무너진 건물과 같다고 했습니다. 자신을 더 이상 쓸모없는 존재처럼 여긴다라는 말이에요. 또한 10절에서 역시 뿌리 뽑힌 나무 같은 느낌이 든다고 했습니다. 삶의 소망을 상실했다는 말입니다. 11절과 12절에서는 포위된 성 같은 심정이라고 했습니다. 장막 하나를 부수는데 하나님께서 원자폭탄을 사용하시는 듯한 느낌을 받아서 망연자실하고 있는 욥의 상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 16장 15절과 16절에 보면 욥은 그 비참함을 상징하는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 가운데 앉아 슬퍼하는데 얼굴이 얼마나 많이 울었던지 울어서 얼굴이 그냥 퉁퉁 부었고 두 눈에는 죽음의 그늘이 맴돌게 될 지경이 되어졌습니다. 이제 얼마 지나냐면 이제 내가 다시는 못 돌아올 그 죽음의 길로 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욥이 당한 참담한 형편이었습니다. 욥은 몸도 마음도 이제 다 병들었습니다. 지쳤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위로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가까운 사람들과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다는 깊은 절망감과 영적인 외로움의 깊은 고독에 빠져서 흐느끼고 울고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볼 때에 욥이 흘렸던 이 눈물은 해결할 수 없는,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깊은 절망감의 눈물이요, 하나님과의 단절로 인하여 생기는 영적인 외로움, 깊은 고독 속에서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욥은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음을 욥기서 시작하면서 소개를 했습니다. 10자녀를 두었고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어디에 내놓아도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빠지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재력가였고 인격자였고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 욥에게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갑작스럽게 닥치게 되자 욥은 지금 깊은 절망감에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는 두 가지의 나가 있습니다. 하나는 남에게 보여지는 나, 남에게 인정받으려는 나,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어진 나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남에게 보여지는 나, 남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나가 진짜 자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이 진짜 자기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마치 우상을 섬기며 사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남에게 보여지는 나는 내가 되고 싶어서 덮어 씌운 나, 마치 우상과 같기 때문입니다. 권력으로 덮어 씌우고, 물질로 덮어 씌우고, 명예로 덮어 씌우고, 건강으로 덮어 씌우고, 학력으로, 지식으로, 또한 좋은 음식으로, 또한 좋은 옷으로 등등으로 할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자기를 덮어 씌워, 그렇게 덮어 씌운 자신을 사람들에게 보이면서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사람을 덮어 씌우고 있는 이 꺼풀이 언제 벗겨질까요? 극심한 고난을 당할 때입니다. 고난은 그 사람을 덮어 씌우고 있는 나, 남에게 보여지는 나를 다 벗겨버립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보면 정말 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들 가운데 자신의 그 초췌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병원에 입원하셔도 연락을 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고, 때로는 신방 오고 찾아오는 것을 꺼려 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난으로 인해서, 질병으로 인해서 초췌하여진, 자신을 덮어 씌우고 있었던 그 모든 것이 이제 벗겨진 것을 보여주고 싶지 않는 것이죠. 욥이 고난에 처하게 되자 고난을 겪기 전에는 결코 볼 수 없었던 자신의 초라함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이란 그의 한 모습을 벗겨내면은 누구나 자랑할 것이라고 아무것도 없는 존재입니다. 고난이라는 칼을 가지고 사람의 껍질을 벗겨내기 시작하면, 그 꺼풀을 벗겨내기 시작하면 내 자신이 얼마나 왜소한 존재인가가 드러나게 됩니다. 뭔가 있을 때에는 대단한 사람 같아 보이지만 자신을 덮어 씌우고 있는 그 꺼풀이 벗겨지면 땅바닥에 주저앉은 초라한 모습인 것을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고난은 그의 모습을 땅바닥에 아예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는 이제 낮아질 대로 낮아졌습니다. 더 이상 벗길 것이 없을 정도로 다 벗겨졌습니다. 욥은 이러한 자신의 모습을 15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굵은 배를 꿰매어 내 피부에 덮고 내 뿔을 티끌에 더럽혔구나. 굵은 배를 꿰매어 자기 피부에 덮였다라는 비참함의 극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뿔이라는 것은 명예나 영광이나 신과 같이 자기를 덮고 있는, 그래서 자기를 좀 사람들에게 자랑스럽게 보여줄 수 있는 그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뿔이 티끌에 더럽혀졌다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고난이 욥을 덮어 씌우고 있었던,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대단한 사람이라고 인정받게 해주었던 그 꺼풀을 완전히 벗겨버렸다라는 말입니다. 욥의 인생이 완전히 땅바닥에 티끌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나다가 저녁에는 뱀바 되어 마르나이다 라고 시편의 시인이 고백을 했습니다. 인생이 그리 대단한 존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좀 건강하고 좀 잘 되는 일이 생기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여러 가지 꺼풀로 자기의 모습을 가리고 기고만장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내가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지는 풀이요, 하루살이에게도 눌려 죽을 존재라는 고백을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런 고백할 리가 없죠. 그만큼 사람은 보통 때는 자기를 잘 몰라요. 다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다 자기가 대장입니다. 그만큼 사람은 자기 잘난 맛에 삽니다.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을 보시고서 지적하셨던 말씀이 그 말씀이죠.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지만 예수님 보실 때에는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라고 진단하셨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보는 모습과 예수님이 그들을 보는 모습이 달랐더라는 거예요. 코가 깨지고 봐야 자기가 얼마나 공고한지 가련한지 가난한지 벌거벗은 사람인지 한심한 사람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폭삭 망해봐야 자기가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고난을 하나 둘 겪어가면서 거기서 나오는 아픔과 상처와 고통을 맛보면서 비로소 나는 무력한 존재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초라함을 발견함과 동시에 점점 하나님 쪽으로 다가가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5분 10분 기도하는 것이 이제는 30분 1시간씩 기도해도 왜 그리 기도할 내용이 많이 남았는지 모릅니다. 전에는 아무리 기도해도 눈물이 없었는데 앉아서 주님이라고 부르기만 하면 먼저 눈물이 쏟아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의 눈물을 통해서 나를 감싸고 있는 꺼풀이 나의 진정한 모습이 아니라 이 꺼풀 속에 감추어진 나약한 존재가 나의 실상인 줄을 깨닫는 그런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심령이, 이 마음이 바로 가난한 마음이요,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는 마음입니다. 이로 통해서 점차 하나님께로 눈물로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 욥이 흘렸던 그 눈물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눈물이었습니다. 누구나 고난을 겪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겪는다고 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을 저버리지는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고난의 수렁에 빠지신 분이 계십니까? 자녀를 잃으셨습니까? 건강을 잃으셨습니까? 재산을 잃으셨습니까? 가까운 친구들의 비난의 소리로 지쳐 있으십니까?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느낌을 갖고 있으십니까? 이 중에 어떤 고통을 겪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모든 고난들을 다 합친 것보다 더 심한 고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욥의 비참한 형편을 보면서 우리가 뭘 느낄 수 있을까요? 나의 고난이 어찌 욥의 고난과 비교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고난의 가장 깊은 웅덩이에 떨어진 이 욥이었지만 그래도 그는 그 와중에서 끝까지 붙잡고 있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이죠. 그러나 내가 정말 땅바닥에까지 떨어지는 티끌 같은 그런 존재가 되었지만, 비참한 존재가 되었지만,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었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진실하니라.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실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욥은 비록 자신이 억울하고 절망감과 영적인 외로움으로 비참한 상태 속에 있었지만 이로 인해서 내가 내 손으로 악한 일을 행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거짓 없는 진실한 기도를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또한 18절에서는 땅이 나의 억울함에 대한 증인이 되어달라고 말합니다.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땅이 바로 여기 증인이 되어달라는 거예요. 나의 피, 나의 이 억울함을 가리지 말고 좀 드러내달라, 내 증인이 되어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부르짖는 나의 기도가 다 하나님께 전달되게 해달라고, 나의 부르짖음이 실자리를 잡지 못하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욥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는 고통으로 인해서 깊은 절망감에 빠져 있으면서도,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도 신앙인으로서 신앙의 끈을 끝까지 붙잡고 있습니다. 그 한 가닥 줄만큼은 놓지 않고 붙잡고 있는 이 욥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므로 욥이 흘리는 이 본문의 눈물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눈물입니다. 20절에 보시면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이런 우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상에 내려와서 자신의 존재를 감추려고 하셨습니다. 우화예요. 성경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고 진짜 이야기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자신의 존재를 쉽게 발견할 수 없는 곳에 숨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숨을까? 그래서 하나님은 바다 속에 숨을까? 아니면 깊은 산 속에 숨을까? 망설이시다가 마침내 인간이 자기를 발견하기 힘든 숨을 곳을 한 군데 발견하셨습니다. 그 장소는 바로 인간의 마음이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너무나 가까운 곳에 숨어 계심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보지를 못합니다. 우리의 눈이라는 게 참 신기하죠? 이렇게 앞에 있는 사물을 볼 수 있지만 눈은 자기 눈 자체를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칼이 무엇이든지 다 벨 수가 있지만 칼이 그 칼 자체를 벨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바로 내 마음 안에 계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쉽사리 발견해내지를 못합니다. 그럼 언제 내 마음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7번의 항암 주사를 맞고 35번의 방사선 치료를 받은 한 암 환자가 자신이 하나님을 발견하는 과정을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깊은 고독 속에 있습니다. 무엇보다 두려운 것은 그 고독이 하나님께서 과연 계신 것일까 하는 악마적 의심마저 불러일으킵니다. 이 고독과 의심의 두려움은 제게 있어 이제 시작에 불과할 것입니다. 저는 언젠가는 우주선에서 빠져나온 미아처럼 깜깜한 우주 공간에 떠다니는 끔찍한 공포와 정면으로 맞닥뜨리겠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고통과 공포 속에서도 완전히 자기를 버리게 하려는 하나님의 더 깊은 사랑의 현존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세상 모든 것이 끊어지면 이제 다 자기로부터 모든 것이 다 끊어지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남는다라는 그런 고백이에요. 그때서 비로소 하나님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자기 안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세상 모든 것이 끊어지는 그 고난, 고통 속에 처해 있으니까 자기 마음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고백입니다. 욥은 사랑하는 아내도 가까운 친구들도 다 자기를 대적하고 하나님마저도 자기를 버린 듯한 깊은 고독 속에서 그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16절,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나의 증인이십니다.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하나님은 나의 중보자요 나의 변호인이십니다.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번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자신의 삶과 믿음에 대해 진짜 증인이 되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욥의 눈물이 보여주는 신앙입니다. 앞서 고백했던 그 암 환자가 절망의 깊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비로소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고통을 통해 내 자신이 주님의 도움 없이는 한 발자국도 수만 번도 쉬지 못하는 무생물의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고, 즉 철저하게 내가 무가치한 존재라, 무기력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나니 그 다음에 그가 하나님을 발견하고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견딜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함께 주소서. 하나님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욥이 절망감과 영적인 이 외로움을 감내하고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눈물이었습니다. 애니메이션 영화 가운데 2013년도에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겨울왕국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아이들 영화인 줄 알았는데 어른들한테도 인기가 있지 않았었나 싶어요. 아렌델 왕국의 공주였다가 그 부모가 갑자기 죽음으로 인해서 여왕이 되었던 엘사에 의해서 아렌델 왕국이 겨울왕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에게는 그렇게 눈과 얼음으로 변하게 만드는 초능력이 있었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얼어버렸습니다. 내용을 좀 더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엘사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얼어버렸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엘사는 자기만의 겨울왕국을 만들어 홀로 겨울왕국 속에 외롭게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더 심한 것은 그러한 자기를 사랑하면서 끝까지 찾아온 동생 안나의 심장마저도 얼어붙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꽁꽁 언 겨울왕국을 녹인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엘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엘사의 눈물이 동생 안나의 얼어붙었던 심장을 녹게 하여서 동생을 살게 만들었습니다. 그 엘사의 눈물이 언니 엘사의 눈물로 인해서 동생 안나의 심장이 풀리고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아렌델 겨울 왕국이 이제 엘사의 눈물로 꽁꽁 얼었던 그 얼음들이 다 녹고 이제 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겨울 왕국의 그 겨울이 마감되고 겨울 왕국의 봄이 오도록 한 것은 눈물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눈물이 겨울 왕국을 녹였습니다. 겨울 왕국을 그 녹인 엘사의 그 흘린 눈물은 어떤 눈물이었는가? 사랑과의 관계의 회복을 통하여 일어나는 사랑의 눈물이었다라고 그 영화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절망감과 영적인 단절감으로 인한 깊은 고독의 욥의 얼어붙은 심장과 욥의 삶을 녹인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욥의 신앙의 눈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흘렸던 이 신앙의 눈물이 절망감을 녹였고 영적인 외로움을 녹였고 그래서 욥의 인생에 봄이 오도록 만들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때 고백하기를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는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고백을 마침내 그는 하게 됩니다. 주를 배움는 그 눈이 어떤 눈이었습니까? 한때는 절망의 눈물을 흘렸던 눈이었습니다. 영적 외로움으로 인한 깊은 고독의 눈물을 흘렸던 그런 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눈물을 흘렸던 그 눈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고난과 고통으로 힘들지라도 절망과 영적 외로움의 깊은 고독 속에 빠져 눈물을 흘릴지라도 그로 인해 점점 더 하나님을 찾는 시간과 하나님을 찾는 횟수가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을 향하여 신앙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삶의 여정 속에서 힘들면 힘들수록 절망스러우면 절망스러울수록 깊은 고독 수의 수렁 속에서
헤매면 헤맬수록 하나님의 전에 올라와 더 많이 기도하고 더 오래 기도하되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통하여서 눈물이 적셔지는 우리 성도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눈물로 인하여서 마침내 귀로 듣던 신앙을 넘어서서 눈으로 주님을 경험하는 더 큰 영적 경험의 자리로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를 향한 눈물이 메마른 시대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더 강팍해져 가고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마음이 강팍해져 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 성도 교회가 하나님을 향한 눈물이 마르지 않고 이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눈물을 적시며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함으로 이 눈물로 우리의 영혼이 살게 하시고 이 눈물로 우리의 신앙의 이 마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이 눈물로 통하여 절망감과 고독함과 영적인 단절감의 이 모든 심령들이 회복되고 이 눈물로 인해서 마음에 받은 상처들이 회복되고 이 눈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귀로만 듣던 신앙을 넘어서서 눈으로 주님을 경험하고 눈으로 주님을 배우는 더 깊은 영적인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눈물을 뿌림으로 인하여서 주여 우리의 심령이 부드러워지고 이 부드러운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끊임없이 뿌려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맺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